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교회가 당연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되, 교회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앉아서 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하신답니다.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도 전도고, 두 번째도 전도고, 세 번째도 전도고, 영혼구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의 목표지, 교회 무슨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교회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되어집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를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배를 타고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그랬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 항구,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아래 밀레도 터키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바로 가는 배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객선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상선을 돈을 주고 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소아시아에서 또 이쪽 이제 데살로니가 이쪽에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마련했죠. 그 구제 헌금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가지 않아도 될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따라왔기 때문에, 여러 명이 왔기 때문에 바울은 올라가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소아시아에서 3차 전도여행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고린도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밖으로는 핍박 가운데 있고 안으로는 궁핍 가운데 있고 완전히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그 전장에 보니까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그 위대한 일을 하기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올라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서 배를 타다가 구부로 지나서 3절에 보니까 두로에 상륙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이적을 행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자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행하였으면 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사는 땅 중에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 항구에 도착해서 바울은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상선을 타고 갔다 왔으니까 3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상선을 타고 왔으니까 그 상선에서 짐을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싣고 그러면서 이제 두로 항구에서 배가 일주일을 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서 그 일주일 동안 두로 구경이나 시컷 하자 그랬던 게 아니고 두로의 항구에서 물고기나 잡아서 회나 좀 떠먹자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 중에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바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가서 교제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당신 큰일 당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문제인가 생각하지만요.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게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간다. 그런 일사의 각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왔더니 성령님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려운 일 당한다. 그 말씀하시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울도 성령에 매여 있었고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바울의 성령님은 올라가라 하시고 두로의 제자들의 성령님은 가지 마라 붙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난감하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게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리송할 때 바울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보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해 봐야지. 더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때 교회는 잘 되어지고 교회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과 계시의 그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수야 교회 새로 지어라, 딱 이렇게 말씀은 잘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아니다 하고 딱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셔서 막 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그 일들을 보여주셔서 교회가 막 가득가득 차는 이런 그림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와 같이 나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인 거예요. 지하실에 막 아이들이 보글보글한 그림을 하나님 주시면 할렐루야, 막 그래 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해주시니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아이들 교회에 이끌어오고, 전사님은 잘 가르치세요, 우리는 아이들 다 모아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그래야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교회가 지하실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힌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로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귀한 사도 바울, 이 귀한 복음 전도자, 이분이 올라가서 잡혀버리면 되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네, 다시는 올라가면 거기서 어려움 당한다 그럽니다. 엄마의 마음이에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고 야야 그 위할래 그거 힘들다 하던데 하면서 그냥 붙들고 만류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야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럼 무슨 말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 또 부르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하고 만류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가는 거, 이게 또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게 완전히 생판 틀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나가는 거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분별 안 되어질 때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내 뜻하고 당신 뜻하고 다르니까 니 될 대로 돼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교인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뜻이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하고 반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생각이 저 사람만은 저 부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또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따라 나가는 거, 그게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수결이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물어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다 만류해도 바울과 같이 나는 가겠다, 그래서 가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복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별하고 다시 이제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이제는 육로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튿날 8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빌립 집사님의 집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집이었다 말씀하시고, 이 집이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그런 집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였던 그런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수족을 붙들어 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되어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그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바울의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얼굴이 다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가는 그림을 보여주셨으니 바울에 올라가지 마라.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고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결박당하는 길이라도 나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겠지, 바울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끌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그리고 축복하고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였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아이고 바울 그 고집대가 있어야지, 그때 그 가지 마라 그럴 때 그때 가지 말지 그걸 그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왜 갔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로마에 가서 묶여졌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의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로마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드디어 이 바울의 복음의 영향이 로마 안에서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 자, 여기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육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육신의 선택. 바울 올라가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합니다. 힘든 일 당합니다. 육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가보, 바울 올라가면 묶이고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육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명의 선택을 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죽더라도 죽을 각오하고 죽을 결심하고 올라간다. 바울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삼청천 하늘을 보고 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왔으니 그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 주신 사명, 주께 주신 그 길, 나는 죽더라도 각오하고 그 길 갑니다. 결심하고 그 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그때 아가보 이야기 듣고 안 올 거로, 아이고 그때 두로 사람들이 예언할 때 그때 그거 있을 거로, 그런 이야기 했지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내 사명 다 감당했으니 주님이 영광의 멸류관 주실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어지고 목이 잘려지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신을 반겨 맞아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일 수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사명과 소명을 따라갈 것인가, 이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주일날 나는 빠꿈 한 번만 나와서 드리겠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때리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겠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들, 경로당의 할매들 말씀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제 얘기도 만 가지 이야기를 다, 있는 이야기를 다 그대로 하는 거,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필터링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덕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성도는 복의 근원 아닙니까? 성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말을 하고 복된 액션을 하고 복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요, 우리 주위에 거룩하고 좋은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하다, 지독하다,
어떻게 그렇게 막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막 주일도 가고 막 어떻게 이렇게 독하냐 말하지만요, 돌아서면 귀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믿음의 삶을 살려면 저렇게 해야지. 아멘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귀하게 여기고, 자기도 어려움 당하면 나도 가볼까, 대번에 그 소리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달라야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우리의 복음이 위력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을 딱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복음을 전해도 탱탱 튕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니나 나가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결단, 믿음의 선택,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려고 하고, 한 사람들은 붙들려고 하고, 가지 마라 그러고 또 가려고 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졌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그럴 때 주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 아름다운 결과, 복된 결과 나타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니까 참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그 복된 뜻이, 은혜의 뜻이 늘 전파되어지는 그런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